오늘 기도의 밤,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사역국 우리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함께 원팀을 이루어서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 주셨는데요. 우리 청년 사역국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기도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오늘 새롭게 좀 뭔가가 좀 정립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흔하게 나오는 단어나 어떤 그 개념들이 있을 때에 그냥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또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어떤 더 중요한 어떤 숨어진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보면 저를 따라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자, 염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염려. 자, 염려라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염려.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염려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말.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또 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네, 걱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요 세 가지의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도 이 중에 염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성경의 정신은 염려해도 된다, 염려하지 말라죠. 그러면 여러분, 염려는 뭐고 근심은 뭐고 걱정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표정이 똑같은 말 아니에요? 물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은 좀 다른 의미가 각 단어마다 있습니다. 자, 먼저는 그 염려라는 단어는요,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적 그 헬라어의 원어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국어 사전도 약간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메림나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쓰는 염려하지 말아라 할 때 염려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이 있는데요,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이런 마음이었다가 밤에 잘 때는 또 이 마음이었다가, 또 누군가가 또 어떤 조언을 해주면 또 요 마음이었다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가 걱정이 사라졌다가 또 걱정이 됐다가 누구 말 들으면 또 염려가 되고, 이게 이제 염려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 마음이 나뉘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이라는 근심부터 할게요. 근심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어떤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은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모든 염려나 근심,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에 대한 그 불안함, 이런 마음들을 내가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붙잡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근심. 자, 또 세 번째, 아까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까? 걱정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걱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건가 하면은 염려랑 좀 비슷해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안해져. 그러니까 비슷한 그 모습이긴 해도 약간은 좀 달라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면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고 계속 붙잡고 내려놓지 않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근심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불안해하니까 잠도 잘 안 와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어떻게 해요? 뭐가 없다고 그래요? 밥맛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밥맛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입맛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막 쫓아올 것 같아. 그게 바로 불안함의 모습인 거예요. 이 걱정이죠, 걱정.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다면 오늘 이 시간 해결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냥 생각 없이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그냥 늘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가 약간 그 내용을 발췌를 했는데요.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염려, 근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걸 가지고 걱정한대,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뜨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오늘 갑자기 내가 있는데 지금 지진이 막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물론 뭐 지진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평생을 내가 살고 있는, 물론 지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과도한 그 염려와 걱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한 40%를 걱정하고 있다는. 자, 그 다음에요, 30%, 나머지 중에서 30%는 이미 일어난 거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고, 받아들이고, 잘 해석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후회스러운 거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계속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벌써 주여 소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에게나 이게 주여. 이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믿는 사람들은 한숨 소리도 주여. 얼마나 좋아. 자, 믿음의 한숨 소리는 하나님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거 가지고 너무 과거에, 이거는 이제 과거에 매여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매여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 살아갑니까? 과거를 향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늘 이 과거에 매여 있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앞으로,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여러분, 자녀 걱정, 자녀 염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부모가 걱정하는 게 더 문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으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떤 아까도 그 책에 보면 30%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재밌는 거. 나머지 이제 한 30% 남았어요. 그 중에 22%는 뭐냐면 아주 사소한 거래. 아주 사소한 거래. 아주 사소한. 여러분, 짬뽕 먹을까? 짜장면 시킬까?
아무거나 시키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그거 메뉴 정하느라고 싸워. 치약 눌러 쓰는 사람하고 돌돌 말아 쓰는 남편과 아내가 싸우다가 이혼 법정까지 가고.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느냐. 사소한 거 가지고 걱정하는 게 22%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몇 프로 남았습니까? 좀 계산 이게 참 산수 문제인데 여러분 이 계산력이 없다는 걸 좀 걱정하세요, 여러분. 8% 남았어, 8%. 그 중에 4%는 뭐냐면요, 이런 거래요. 어차피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4%를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몇 프로 남았습니까? 4% 남았어요. 이 4%는 뭐냐면,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부지런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 가지고 걱정하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 염려, 근심, 걱정 요거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다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이거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라고 되어 있고 간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외치고 뭔가 소원을 고백하고 뭐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 이런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과 한번 좀 연관지어서 이제 기도의 정의를 한번 새롭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아까 염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갈피를 못 잡고. 그러면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뭘로 해야 돼요? 딱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딱 집중시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까지도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요 믿음의 마음, 믿음의 중심으로 이 염려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만약에 지금 있다면 마음부터 다 잡아야 돼요. 마음부터 딱 잡아야 돼요. 예? 하나로 딱 잡아야 돼요. 오늘 그래도 금요일 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마음으로 딱 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절반 이상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근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내려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붙들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붙잡고 있는 거 아직도.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새롭게 해석한다고 하는 건 적용시킨다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 거를 조심해서 내려놔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려놓는 거하고 방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방치해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아유 나 몰라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자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방치해 놓는 무책임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한마디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하들이나 종들이 옛날에 상전이나 왕 앞에 여러분 뭔가 이 물 한 잔이라도 뭔가 뭘 이렇게 갖다 줄 때 말이에요. 자, 그냥 던집니까? 받들어서 딱 섬깁니까? 받들어서 섬기고 갖다 주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방치하고 툭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그냥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고
회피하고 그냥 힘드니까 방치해두고 아유 뭐 알아서 하시겠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형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는 우리의 정성의 그릇,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고 들으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헌금과 함께 감사 제목을 딱 적어. 여러분, 그게 무슨 율법적인 겁니까? 미신적인 겁니까? 무슨 요행을 바라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안에 진심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담았다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꼭 무슨 헌금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기도할 때에 이 한마디 중심, 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더라도 그냥 뭐 하나님 앞에 툭 던지듯이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의 그릇에라도 담아서, 여러분 마음의 어떤 간절함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한마디를 외치더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마디의 외마디의 외침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화살을 날려드리고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자 이거죠. 대충 기도하지 말자.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이 근심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뭔가는 좀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자. 오늘 드리는 마음으로. 자, 그 다음에요. 걱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안해한다는 거죠. 불안해하고. 이것도 이제 마음이 나뉘어지는 건데, 불안해하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의 부분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감사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걱정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고, 여러분 미래를 살아가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실 걸 믿고 내 자녀들의 5년 뒤 10년 뒤가 이렇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5년 뒤 10년 뒤가 이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우리 과거에 사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 예? 여러분 유행가 가사만 걱정하지 마, 뭐라고 그래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나의 5년 뒤, 10년 뒤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가 찬양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저는 이 찬양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주일학교에서도 봉사하고 뭐 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소모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소모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쓰임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청년들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는 거는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하자.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성령께서 다듬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6절과 7절 아까도 읽으셨는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그냥 읽지 마세요. 제발 그냥 읽지 말고 대충 읽지 말고 좀 마음을 담아가지고 오늘 내 안에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설교가 끝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내 미래가 열리게 주시옵소서.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지키신다고 표현하신 줄 아세요? 내 마음은 공격당하기가 좋은 게 내 마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공격당하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들을 때 몸이 다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이 다칩니까? 몸이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쳐요. 마음의 상처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의 삶 속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걱정, 염려, 근심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생각과 또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 제가 긴급하게 전화 연락을 받고 우리 김세봉 권사님 병원까지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8시 40분에 도착을 했어요. 다시 교회로. 어쨌든 예배 때문에 와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갔다 와야죠. 근데 이제 오늘은 서진대 집사님이 다급하게 갑자기 오늘 좀 숨을 몰아쉬시고 김세봉 목사님 너무 좀 악화되신 거야. 그러니까 의료진들은 이제 가족들을 좀 불러라. 또 목사님 전화해서 참 저도 뭐 이런 표현을 하기가 참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저는 임종전 예배를 같이 좀 드리면 좋겠다. 5시에 연락받고 5시 반에 준비해서 출발해서 그 차가 막히잖아요. 처인구, 저 용인 저 끝에까지 가야 되니까. 지금 금요일이고 차도 막히고 막 그래요. 근데 8시 40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이 뭐 병상에 누워 계시죠. 숨을 몰아쉬시고 자녀들은 지금 연락받고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후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근데 이제 후로는 따라합시다. 이제 후로는 그 말씀이 제게 선명하게 이렇게 그 눈에 보이면서 우리 김세봉 권사님 들을 줄로 믿고 우리 옆에 서진대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도 5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언제 내 생명이 마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임종전 예배를 드리고 왔어도 하나님이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또 며칠 또 계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후로는 이라는 그 말씀이 제게 선명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이제 후로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 인생이지만 내 미래가 5년 후 10년 후 목사님 뭐 그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미리 감사하고 뭐 아유 말은 좋죠 뭐 이게 뭐 쉬운 일인가요 뭐 내가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 후로는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의 생명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천국 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이제 후로는 나에게도 이제는 여러분 인생 50년, 60년, 70년, 100년 아무리 100세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 하면 이 점 하나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제 후로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는데 지금 눈앞에 걱정, 근심, 염려 요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힘겨워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오늘 주시는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근심했던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안쓰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회개해야 될 제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시 태어나자는 거. 다시 태어나.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공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응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후로는 나에게 면류관 주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